찌꺼기가 제거된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 8절 23절 말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은에서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장색이 쓸만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일꾼도 세워지지 않을 뿐더러 교회 안에 세상 찌꺼기들만 계속 쌓입니다. 훈련을 통해 찌꺼기가 제거될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찌꺼기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거룩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따르면 똑같은 말씀의 씨를 뿌려도 마음밭 중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밭입니다. 겨우 4분의 1의 마음밭에서만 열매를 얻습니다. 그 열매도 찌꺼기가 제거된 정도에 따라 100배, 60배, 3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열매 맺는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마음밭을 가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1. 좋은 밭의 상태.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밭을 오늘 본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본문 말씀과 함께 보며 좋은 밭의 상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악하고 나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만나면 죄의 찌꺼기들이 제거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마음에 완고한 것이 제거됨. 대적하고 거역하며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한 것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마음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커녕 오히려 마귀를 불러들이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가는 악한 영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완고한 마음은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완고한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회개만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갖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성령을 받는 것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낫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B. 상처난 돌이 치유됨. 마음의 상처도 자기 힘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대신 싸워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구역질 나는 일도 없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의 근본 문제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상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시 세상 것들이 끊어짐. 염려, 돈, 각종 중독 문제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십자가의 능력은 그림의 떡입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 선택이고 자기 책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의의를 꺾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꺾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건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자마자 곧이어 흉년이 들이닥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제야 둘째 아들은 자기 죄가 깨달아져 회개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회개함으로써 세상 것들이 끊어지면 다윗처럼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달음. 죄의 찌꺼기가 있으면 말씀이 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귓가에서만 맴돌 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역시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깨달아지기 마련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A. 말씀을 지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건을 만날 때 그냥 완고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염려의 세력, 재물의 유혹, 세상의 향락도 물리쳐냅니다.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주어져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무 변화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의 유혹을 막는 믿음의 방패도, 죄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데 생명을 거십시오.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일수록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꼭 생깁니다. 안 들린다고 포기하면 듣지 말아야 할 것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 즉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좋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만큼 미련한 행동도 없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언제나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릴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인내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늘의 상급을 향한 소망은 말씀이 있어야 생깁니다. 고난은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주는 수단입니다. 다윗이 잘 보여준 것처럼 고난이 없어지면 신앙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만일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다면 신앙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은 신앙을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3일 동안만 계셨습니다. 3일을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좋은 밭의 열매.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죄의 찌꺼기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상을 받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께 벌을 받든지, 인생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열매입니다. 이런 인격의 열매가 마음밭에서 맺어져야 내 행동과 내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집니다. 인격의 열매는 없이 좋은 일만 하려고 하면 바리새인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외식하는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한 번은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풀무불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심판의 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가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 심판의 불을 피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내 몫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축복합니다.